참으로 신비롭고 충만한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 세계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의 역사는 우주밖에 충만한데 거기에 우리 인생이 알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역사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다름 아닌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방주는 인생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진노의 표상이었고 또 그 진노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반면에 그 방주는 또 인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구원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 자신만의 설계에 의한 그런 방주였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사실에 유의해서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노아의 순종하심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여럿이 있는데 그 방주 가운데 네가 골라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가면 산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그 방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방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리는 이 인생 전반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렇게 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을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의 구원의 길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심으로 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홍수중에 노아가 구원받을 피난처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이 홍수로 충만한 사망의 지대가 되어버렸고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노아의 피난처가 될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얼마나 피난처를 찾습니까? 아플 때 피난처를 찾고, 마음이 괴로울 때 피난처를 찾고, 여러 가지 심란할 때도 피난처를 찾고, 또 뭐 싸웠다고 피난처를 찾고, 괴롭다고 피난처를 찾고, 또 우리가 얼마나 피난처를 찾습니까? 사람은 피난처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이 부초와 같은 인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사망의 지대로 완전히 덮여버린 그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를 피난처로 삼아 주었다.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죄 중에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땅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폐괴해버렸고 인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가 오직 예수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를 찾는 애씀과 노력, 그런 어떤 이 우리의 허탄한 신화를 찾는 그 애씀을 도리어 예수 믿는 일 앞에 여러분 집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굉장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방주는 사망의 이 흑암에 이렇게 덮여버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노아 방주, 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안전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다에서 물이 터져서 육지에 넘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마을을, 동네를, 도시를 덮쳐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기품의 바다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육지를 덮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이는 마치 열린 창으로 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는데 그 물이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그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창문으로 물이 쏟아진 같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40주 40야가 이 비가 땅에 쏟아졌다. 물이 땅에 창일하고 더욱 창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렇게 물이 덮쳐버림으로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덮친 곳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날아다니는 새나 또 땅에 있는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 생명의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22절에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속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절대 안전보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 숨을 쉬는 것들은 죽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육축과 모든 것들은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보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는 가운데 안전하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에서 자유하도록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예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안전지대는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곳에 가면 좀 안전할까? 저곳에 가면 좀 안전할까? 요즘에 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은 뭐 지하에다가 무슨 이렇게 방가처럼 만들어 놓고 이 살 거라고 하는 궁리를 한다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죠. 자기 살아서 혼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가 덮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서 그 생명의 절대 안전 피난처를 제공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이 죄로부터 사망에 이른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안전한 피난의 방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 이후에 죄가 또 관영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악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절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참,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이렇게 불행해도 불행한 것 같고, 조금만 무슨 위험이 닥쳐도 나만 위험한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동안에 여러분은 행복자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이 사망의 이 세상에서 절대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과 멸망이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생을 가볍게 생각하고 멸망이란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생명이란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의 그 모든 물이 이 육지를 다 덮을 때 이 땅의 모든 생명인 것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안전한 피난지대인 방주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하고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범람에서 방주만이 노아의 안전지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관영한 이 세상에 절대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방주를 찾아보세요. 방주처럼 지은 카페는 있을지 몰라도 방주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안전한 피난처를 어디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절대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진노에서 우리에게 절대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에게는 안전함을 얻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방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부르시고 들어가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짐승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창세기 6장 20절에 7장 8절과 9절에 또 7장 13절과 또 16절에 이렇게 이 여러 곳에서 이 생명의 숨을 쉬는 이 땅에 이 부정한 것이나 또 정한 것이나 새나 짐승 이런 것들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고 여러분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6장에도 7장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한 사실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를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방주의 설계도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방주의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불림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안에 갇힌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갔습니다. 육축들이. 그 방주를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안에 갇힌 겁니까? 갇혔죠. 나오면 삽니까? 죽죠. 들어가면 살죠.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나갈 자유, 들어올 자유도 없지만 나갈 자유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명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앉아있는 그 방주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이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 세계가 그야말로 위대한 세계.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어디서 진리를 찾고 어디서 세계를 찾는 거니까 휴대폰? 이게 옛날 말입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휴대폰 맞죠?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어른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눈만 뜨면 애들 휴대폰 한답니다. 태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게 다 나오니까 여기 안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여기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마치 하나님처럼 둔갑을 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합니다. 그 안에 갇히면서도 마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으로 진리 안에서 얻는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여러분 나 숨을 못 쉬겠다.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고 1, 2, 3층으로 짓고 창문을 다 내라고 했어요. 숨을 쉬도록 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신 겁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 아버지입니까? 거기에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베푸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방주로 들어가라 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보니까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노아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이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20년 전부터 그랬어요. 120년 전부터 아직 방주가 완성되지 않고 홍수가 이 땅에 이렇게 들이치지 않았음에도 그 장래에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노아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곧 홍수가 올 줄 알고. 이게 노아의 의로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보는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가 오기 전에 7일 전에 방주에 벌써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일 이후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주의를 왜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왜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우린 장차 나타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자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힐링을 주자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중대한 것은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때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도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덤으로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는 당시 불신자들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였어요. 바보짓이었습니다.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일이 옳게 보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어요. 미쳤다 이 말입니다. 바보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정신에 안 맞는 겁니다. 누가 산에, 지금은 카페 하려고 산에다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누가 산 위에다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 시대는 또 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짓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바다에 가서 배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을 보아도, 그 시대의 문화를 보아도, 그 시대의 정서를 보아도, 그 시대의 모든 생각을 보아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바보짓이라고 여겨지고 미친 짓이라고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엄중한 시대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안 좋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관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을 놓칠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확신이 섰기 때문에 노아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인 경외의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참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렇게 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잘 믿을수록 잘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열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보여지는 거예요. 씨는 땅에 묻히지만 안 보이지만, 생명 있는 씨는 땅에 묻혀서 안 보이지만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열매는 뭡니까?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맛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행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6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걸 다 준행했다 이 말. 배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얼마나 수고로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뭐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되고 쓸쓸한 그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것을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정말 이 미친 짓 같이 보였지만 그야말로 우리 성경 속에서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무게가 있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무게 있는 행동입니까? 바람에 흘려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그 무게 있는 행위를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상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에 비방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립도 당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비판을 당하고 때로는 고립을 당했던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멸시와 그러한 고립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즐겁게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립됐지만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므로 현재 순종하는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의 맛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재미있고 얼마나 그 일이 재미있고 재미없으면 사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매의 맛을 우리가 따먹을 때 맛있다고 해요. 그 맛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진리 안의 자유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재미와 그런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지을 만한 힘도 없고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방주로 그 가족이 들어가고 그리고 온갖 육축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 나라씩 이 노아가 다 불러 부으겠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도록 역사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받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재촉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명한 선행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불길한 죄를 짓고 불길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길한 죄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영육의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입은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단물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불을 늘 은쟁반의 옷구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은혜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하여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른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러한 정결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유일한 안전지대예요. 은혜의 보고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을 생명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미래의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일한 장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함으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